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정말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 시내산 언약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으로부터 해방받은,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아주 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에 택함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에 또 이 시내산 언약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 그리고 이 시내산, 이 언약의 사건은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출애굽기 사건은, 이 언약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쯤 되어서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앞에 사내임 앞에다가 장막을 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출애굽했던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기억나도록 상기시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잘 보면 지금까지 인도하였던 것, 이 신약 광야까지 왔던 것들을 보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수백 년 동안 그 강팍했던, 도저히 바뀔 수 없었던 그 바로의 강팍한 마음이 10가지 제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 최정예 부대, 전차 600대, 또 애굽의 모든 전차들을 동원해서 추격을 합니다. 이때에 구름과 흑암으로 추격하는 그 전차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또한 밤새 동풍을 부르셔서 홍해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에서 그 바닷물이 갈라지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또 뒤에서 추격하는 그 애굽의 전차들이 정말 최정의 부대들이 그 전차들이 달려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차 바퀴가 벗겨지는 혼란이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최정예 부대가 어떻게 정비하는데 바퀴가 빠집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부대가 그 민간인 200만 명이 달려가고 있는데 그들을 추격하지 못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히 그들을 막으셨어요. 밤새 동풍이 불어서 그래서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년들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장년들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있었고 노년들도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그 광야길을 마른 땅으로 걸었다는, 그 바닷길을 광야를 마른 땅으로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전차들이 추격해 오는데 그 갈라진 홍해를 따라서 추격해 올 때 그 바퀴가 빠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을 때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물을 합치게 하므로 애굽의 군사가 그 바다 한가운데서 모두 수장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사건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식량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 군대의 습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모세가 손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신기한 일을 보게 됩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그 팔 아래 돌을 쌓아놓고 양쪽에서 팔을 붙잡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칩니다. 이건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도우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전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독수리의 날개에 타고 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까지 오는데 그들이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이 행하셨던 일들을 여기서 다시 언급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나한테 감사해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시작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절대 나올 수 없는 그 애굽에서 나왔던 것, 그리고 너희가 홍해를 가르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셨듯이 이러한 것을 이제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간단히 말하면 내가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를 책임졌듯이 앞으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언약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그 지옥과 같은 그 노예 생활했었을 때 그 삶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 끄집어내 주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주시는 것은 너희 민족을 이제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게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실지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세계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그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의 가치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어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그 가치는 측량할 수가 없을 만큼 아주 고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갈색 바탕에 어떤 사람이 그려진 그림,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땐 잘 모르겠어요. 그냥 평범한 그림같이 보여요. 하지만 그걸 그린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였기 때문에 약 5,062억 원짜리 그림이 되온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허물 많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귀한 존재.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고귀하게 정말 그런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에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는 말에 여러분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는 그걸로 평가되지 않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고귀한 피조물이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수많은 민족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나 그 어떤 권세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을 하면서 일이 너무 잘 안 되거나 너무나 힘들 때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 비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랬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는 다듬어지지 않는 원석입니다. 여러분 원석은 그냥 돌처럼 보입니다. 저처럼 안목이 없는 사람은 다이아몬드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돌이구나, 반짝이는 돌이구나 보여요. 그냥 겉은 돌로는 보이지만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잘 다듬어지면 정말 빛나는 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임을 확신하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빛나는 보석과 같은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6절에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직위가 이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직위를 승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애굽의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왕적인 기능, 그리고 제사장적인 기능이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제사장,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제사장 나라. 이제 너희가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셔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구약시대 아브라함 시대 때는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야 그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던 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 제사시대 때는 그들이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 용서를 받고 모세를 통해서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는 놀라운 특권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제사장의 직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그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6절에 보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지금 시내 광야에 왔던 그 시내산 앞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과연 거룩한 백성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정말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그들은 불평과 원망 가운데 쏟아졌습니다. 그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출애굽하여 그들은 시내 광야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그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이 추격을 하자 애굽의 그 앞에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했느냐고 원망합니다.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그 10가지 기적을 통하면서 그 10가지 애굽에 대한 재앙, 이스라엘에게 된 10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 홍해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했느냐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들. 마라있은 물도 그 앞에서 물이 쓰다고 먹지 못한다고 원망하는 모습들. 그리고 르비딤에서도 먹을 물이 없다고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했던 모습들. 그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였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거룩한 백성이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보여지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탄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네가 진짜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니? 네가 오늘 했던 말, 네가 오늘 했던 행동들, 그걸 봐봐. 네가 진짜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니? 그건 너의 착각이 아니니? 정말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의 행동들을 보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에는 너무나 멀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보다 더럽고 추악하고 그런 것에 익숙하고 그런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쨌든 부름 받았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진짜 부름 받은 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 받았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성화의 가정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죄악의 노예, 물질의 노예, 명예와의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만족의 노예가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정말 잘 들었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잘 전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우리 8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서 쫙 모여서 시내산 앞에 두고 모세가 내려오고 하나님을 만난 그 모세를 보면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다 행하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계명을 다 지켰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흔적조차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과 바사를 통해서 포로로 끔찍한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의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로에서 그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값, 이것은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참고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너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은 행언약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런데 철저하게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은혜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의 언약과 이 행위 언약의 차이점을 바로 그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지금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과 오늘 본문 지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여러분 차이를 가만히 보십시오. 출애굽기는 너희가 뭐뭐 하면 뭐뭐 하겠고 라고 얘기해서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 너는 소유된 백성이라고 해서 완료형이에요. 지금 출애굽기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미래적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베드로전서는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보면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베드로전서에는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었고 그 택하신 단어에서 보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너희가 소유된 백성으로 왜 택하셨는지 그 택하신 이유가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더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 이후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근거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실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증거했습니다. 절대 지키지 못합니다.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어렵기에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정말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가 아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6월달을 보내면서 특별히 역사에 대한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많이 묻혀 있는지 정말 생각할 때마다 놀라게 됩니다.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감격 아닙니까? 너무나 기쁜, 정말 이제 새로운 나라, 정말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 같은데 5년도 지나기 전에 6.25라는 너무나 끔찍한 비극적인 전쟁을 우리는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가난과 굶주림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때 당시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와, 이게 서울이라고?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한 고통의 시간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나라는 K강국이라고 전 세계에 정말 우리나라 여건을 가지고 나가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는 말씀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강대국 사이에 그 조그만 반도 국가가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를 사랑하실사 수많은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자리에 모여서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의 수고, 그분들의 희생, 그분들의 목숨, 그분들의 정말 피땀 어린 정성과 눈물이 아니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우상 장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면서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집안에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모세, 한순간의 혈기를 참지 못해서 살인을 저질렀던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 간음하고 살인을 사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그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 모두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먼저 충만하게 받으시고 그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흘러내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